아버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가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가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저를 고백하고 주께 귀 기울이며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는 이 시간이 있으면 소중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고백으로 예배가 될 터인데 저희가 화려한 예배당도 아니고 일상의 공간에서 작은 화면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제한받지 않으심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기대함으로 초대하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느껴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나님 말마다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일하시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간이 있음에 소중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예배할 수 있음이 참 소중합니다. 좋은 본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도 때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일상의 공간에서 작은 화면 앞에 서는 것이 저희 예배됨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의 미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더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며 다시 주님과 교감하며 저희 마음에 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으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은혜 주실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5장 7절에서부터 6장 1절까지입니다. 아가서 5장 7절에서 6장 1절. 5장 7절에서 6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고소를 벗겨 가져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음이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긋감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대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아름답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체적으로는 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각각의 다른 본문들을 할 때도 있지만 강조점에서 하는 거고요. 큰 흐름은 이제 아가서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이전 이야기 잠깐 볼게요. 오페라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극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대본입니다. 첫 장면은 뭐였어요? 여자가 남자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남자에게 다가가죠. 근데 그 남자도 여자의 아름다움을 느껴서 서로 함께하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1장에선 상대 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2장에선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몇 장면 있었는데 좀 반복된 이야기 계속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스토리상 장면이 이제는 둘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는 여자는 집에서 누워있고 남자는 밖에서 새벽까지 양을 치다가 돌아왔는데 문을 두드려도 여자가 그냥 누워서 나는 나가기 귀찮으니까 안 나가려한다. 네가 밖에서 이슬을 맞든 말든 난 모르겠다.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이 장면으로 설교하면서 뭘 얘기했어? 사랑은 위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즐거워하기까지만 하고 내가 즐거우면 됐고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없는 건 원하지만 위하지 않는 거고 그건 사실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랑은 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상에서 어떻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냥 되게 전형적인 드라마죠.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서로 즐거워하다가요.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 거죠. 여자가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가 떠나죠. 그리고 오늘 장면에서는 뭐예요? 그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오늘 장면에서는 여자가 사실 남자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여자가 어땠어요? 남자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하긴 했지만 일어나기 귀찮다는 이유로 문 밖에 세워뒀죠. 그렇죠? 그렇죠? 원하지만 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하지만 위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이름하는 착취이기도 하잖아요. 가끔 그렇죠. 상대방은 신경 안 써. 그냥 내가 좋겠다는 거잖아요. 상대가 싫어해도 내가 좋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건 사실 사랑은 아니죠. 위하는 것까지 가야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위하는 것까지 가야 사랑인데 위하는 것까지 못 가서 여자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이제서야 뭘 안 거예요? 이 사랑의 가치를 안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막 사랑을 찾아다니는데 그거는 단지 원함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위할 준비가 돼 있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위하는 사랑으로 넘어가는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면을 보죠. 이제 여자가 되게 이제 남자를 찾아다녀요. 자기의 남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죠. 그래서 막 찾아다니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에 표현되기는 성을 순찰하는 자에게 매를 맞았다고 하고요. 성벽을 파수한 자에게 것을 빼앗겼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자가 이제는 무대로 말씀드렸죠. 이쪽에서 이제 남자가 떠났어요. 그때 여자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남자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데 무대 전체 조명은 어두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두운 조명 속에서 이제 성벽과 파수꾼이 등장하는 밤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새벽에 막 남자를 찾아다니는데 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옷을 빼앗기고 막 여자가 이렇게 진짜 완전 고난을 당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가는 게 이제 나와요. 그렇죠? 근데 포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표현하기를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한 자들이 나의 거소를 벗겨 가져갔도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남자를 다시 한번 찾겠다는 간절함, 최선을 다함, 열정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못 찾으니까 여자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하죠. 함께 찾아달라고 라고 얘기한 그 다음 구절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러니까 주변 사람에게 좀 찾아달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얘기를 좀 전해줘. 내가 너무 사랑을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병이 났다. 당신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돌아와 달라. 이렇게 좀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뭐래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왜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찾기 위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주변 사람들은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여자들이 말하는데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자 가운데 어여쁜 자, 너 충분히 예쁘잖아. 너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 더 나은 게 무엇인가? 야, 그 남자 딴 남자도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다른 남자를 만나. 약간 왜 그렇게 찾아?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자가 이제는 엄청 길게 얘기하죠, 그렇죠? 더 나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막 이제는 막 본물 터지듯이 진짜 지루한 우리가 읽기엔 그렇죠. 그래서 뭐 희고도 붉고 뭐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고 비둘기 같고 우유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가서 보실 때 이 부분 싹 뛰어넘으시죠, 그렇죠? 보통은. 근데 뛰어넘으셔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의미를 조금 보죠. 그럼 뭐예요? 남자가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름다운 사람인지 얘기하는데 희고도 붉다라고 얘기하죠. 비유적으로는 선하고 따뜻한 게 있어요. 흰 거는 선한 것을 표현하고 붉은 것은 따뜻한 것을 표현해요. 그 사람 너무 선하고 따뜻한 사람이고요. 머리는 순금 같고 눈은 비둘기 같아요. 순금 같다는 건 변함없음을 얘기하고 비둘기 같다는 건 순결한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고 뺨은 꽃밭 같고 입술은 모략 같죠. 그러니까 나에게 되게 매혹적인 사람이고 그렇죠. 아름답게 매혹적인 사람이고 손과 몸은 보석이 박힌 황금과 상아 같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매력이 되게 한두 개가 아니라 조화롭게 모든 아름다운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아의 매력, 보석의 매력, 황금의 매력. 근데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화롭게 섞여 있는 걸 표현해요. 그리고 다리는 화반석 기둥 같고 백향목 같다고 얘기해요. 견고하고 신뢰감을 준다는 거예요. 되게 믿을 만한 사람이고 되게 든든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입은 기쁨이 되죠. 그래서 키스는 달콤하다. 그 사람이 나에게 엄청나게 기쁨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뭘 고백해요? 이 남자의 가치, 이 사랑의 가치를 자기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쫙 고백하죠. 그래서 야 다른 남자 만나 뭐 그렇게까지 그 남자를 만나야 했더니 그 남자가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다른 여자들이 아 그래 같이 찾아보자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장면들이 이제 끝나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장면 이제 남자를 만나는 장면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가서가 이제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장면들 그려지시죠? 다시 반복할게요. 아가서는 굉장히 드라마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장면에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뭐예요? 첫 번째 적용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오늘 설교는 첫 번째 이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여자가 깨닫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여자가 이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용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게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것도 여러분들 하는 어떤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것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사랑 자체로 좀 표현을 해봅시다.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게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인가의 가치를 잘 아시는 편입니까? 가치를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죠. 부끄럽지만 저는 예전에 돈의 가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돈을 추구하며 살지 말자. 여러분 20살 때 고등학교 때 국문과를 갔으니까 이 친구가 현실감이 그렇게 있는 친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설가가 꿈이고 그러니까 사실 돈 쪽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쵸, 난 돈을 추구하고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 신학을 해버렸으니까 그전에 완전 멀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요, 제가 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30대 후반까지 모른 것 같아요. 그냥 몰랐어요. 그냥 돈이 그렇게 대단한 거고 중요한 거고 가치 있는 거고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뭐 이게 되게 돈에서 자유로운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개척하고 깨달았죠. 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게 생활의 기본 단위구나.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삶에서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나.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조금 돈의 가치를 알고 이걸 잘 관리하고 다루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뭐 이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일반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전에 너무 몰랐던 것 같고 이젠 그래도 돈에 대한 가치를 그전보다는 좀 아는 것 같아요. 40대 되기 전까지는 건강에 대한 가치를 몰랐던 것 같아요. 누가 건강 얘기하면 그게 진짜 다 잔소리처럼 여겨졌어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30대, 40대 초반까지도 여러분들이 건강 관련해서 뭐 주시면 제가 그렇게 되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뭐 홍삼 주고 이러면 기뻐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직도 좀 그런 건 있는데 그냥 홍삼보다는 스타벅스 카드가 더 반가우니까. 근데 그때는 진짜 몰랐던 것 같고 건강의 가치를. 근데 40대가 돼 보니까 그냥 30대까지 그냥 건강 얘기 누가 해도 잔소리. 그래서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건강 잘 챙겨라 뭐 이런 얘기 해주셔도 그냥 잔소리처럼 들고 그냥 사랑한다는 얘기로 들었지 그걸 진짜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잘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이게 건강이 이게 큰일 나겠구나 이게 한번 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건강의 가치를 좀 알고 이제는 좀 먹던 거 좀 덜 먹고 안 먹던 거 먹고 좀 안 움직이던 거 움직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전에 사랑의 가치를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40대 중반까지 사랑의 가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은혜를 받는 게 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의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의의 하나님이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렇죠? 뭐가 맞다는 걸 아는 이게 맞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한편 세상을 변화시켜가는구나. 이게 정말 딱 믿겨지면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기준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의의 은혜의 기쁨으로 사실은 제가 20대의 은혜 받고 30대에도 그 은혜가 저한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제가 쭉 오고 뭐 사랑의 은혜도 받았지만 그게 저한테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쪽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으로 배우고 그 일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내 인생이 의미 있고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40대 중반, 여전히 40대 중반쯤 돼서 넷쯤 돼서 그냥 정서적 어려움이 온 거지. 내가 여전히 의의 하나님을 믿고 추구하는데 왜 이렇게 지치지? 에너지가 없지? 그리고 이렇게 다른 욕망들이 커지지? 막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고 나서야 이제 안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어떤 면에서 복음의 절반만 충분히 누리고 있고 나머지 절반을 거의 못 누리고 있구나. 이게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은혜에 대한 추구가 이제 좀 이쪽에서는 제가 아주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확 바뀌더라고요. 이게 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또 완전 다른 그런 매력이 있어요. 괜찮아요. 의의 하나님은 뭔가 약간 물론 그게 약간 추구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게 진짜 오버플로잉이에요. 이미 다 만족. 그러니까 의의 하나님은 약간 만족 개념이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세상이 안타깝고 교회가 안타깝고 각 사람이 안타깝고 이 사람들이 회복돼야 되고 내가 그래서 헌신하고 싶고 약간 이런 액센트인데 이거는 막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베풀고 그러니까 이 감각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적으로 있어야 이게 시너지가 나거든요. 이게 동시적으로 있어야 시너지가 나는데 전 전반부 쪽에 있으니까 어느 점에서 이제는 이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좀 딱딱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잘 몰라요 아직도. 내가 멀었어 이쪽은 한참 멀었어.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치를 아는 거. 어떤 집에 갔는데 만약에 렘브란트의 그림이 다 거실에 걸려 있어. 그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는 딱 가자면 입이 딱 벌어져. 이게 여기 왜 걸려 있어? 이게 진품이네? 미친 거 이거는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건 미술관에 있어야 되는 거. 이건 유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왜 한국에 있어? 이게 왜 니네 집에 있어? 야, 이 사람 뭐야? 이게 얼마짜린데? 저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진짜 이게 뭐야? 약간 그 순간이죠. 보자마자. 근데 모르는 사람은 렘브란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딱 보면 야 요즘에 누가 앤틱 소품을 걸어놔. 인테리어 깨지게. 거실 한가운데서 누구 이런 걸 걸어놨어. 센스 없게. 전체로 모던 톤인데 여기만 앤틱이잖아. 이거 안 맞잖아. 이거 치워야 되지 않을까?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최신 휴대폰을 주면 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주면 그냥 커다란 투지폰이죠. 뭐 그냥. 난 어차피 카톡밖에 안 해. 난 인터넷도 안 봐. 그렇죠? 가치를 아는가 가치를 모르는가. 여러분 정보를 알아도 가치를 모를 수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도 가치를 모를 수 있어요. 거실에 걸려있다. 그 집에 렘브란트의 그림이 걸려있다라는 정보를 알아도 그 가치를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이 핸드폰이 내 거예요. 그래도 그 가치를 모를 수 있어요.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럼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합니다. 그 그림의 가치를 모르는데 뭐 누릴 게 뭐가 있고 제대로 돼야겠어요? 그거는 선물을 받으라도 훼손이나 시키겠지, 그렇죠?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요. 이건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돈이 꽤 있어도요,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해요. 되게 함부로 써요.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꽤 있어도 결국 없어져요.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돈 가치 모르는 친구한테 큰 돈 줘봐야 결국 그 돈 안 남아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이 사람에게 해롭다라고 하는 게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돈 가치를. 돈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건강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 건강한데요. 이걸 관리를 안 해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관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사랑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럼 지키지도 못하고요. 누리지도 못해요. 갖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의 가치를 아십니까?
사랑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우리는요 사랑이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하는 종교예요. 그렇죠? 우린 이거예요. 우리는 공의가 중요하고 뭐 하나님 나라 회복이 중요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중요한 그건 이슬람교에서 하는 거고 중요도의 문제로 따지자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너 사랑 모르는구나. 그럼 너 핵심을 모르는 거야. 너 하나님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 뭐 너 구원하는 것도 알고 뭐 하나님 나라 뭐 헌신 소명 다 알아. 근데 사랑은 몰라? 그럼 너는 정보는 아는데 가치는 모르는 거야. 그럼 사랑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셨는데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물어보세요. 사랑하세요?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을 가꾸고 계십니까? 사랑을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60%예요. 60%. 나머지는 다 합쳐도 40%.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여기가 출발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요 만족이라는 게 와요. 여러분들이 연애하면서도 못 느껴봤던, 결혼식에서도 못 느껴봤던, 직장에서 못 느껴봤던, 돈 벌어면서 못 느껴봤던 수준의 만족이 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면 진짜. 그리고요 영혼이 깨어나요. 정말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막 사람이 맑고 건강한 그런 친구 볼 때 있죠. 쟨 진짜 사랑받고 자라서 애가 좋은 의미로 해맑구나, 밝구나, 건강하구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내 성장 과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생겼던 모든 먼지가 털려나가고 내가 진짜 내 영혼이 이렇게 깨어난다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요 이때 평안함, 안정감, 행복감이 와요. 누가 나를 사랑해줘야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데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사람이 되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긴장되고 자기정죄하고 입증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인생의 텐션이 되게 올라가요. 내가 막 날 입증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해내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내가 없는 것 같고 무가치한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불안하고 막.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질감이 확 달라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이건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지죠. 여기서 오는 만족감, 행복감, 여유 어쩌면 여기가 인생의 정점이라고 느껴지고 얼마 전에 유튜브 다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이건 좀 신뢰할 만할 것 같은 정보였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70년 동안 사람들을 쭉 추적했대요.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잘하잖아. 70년 동안 어느 지역에 좀 못 사는 지역의 사람들 일정 군집과 표본 집단과 하버드 출신의 표본 집단과 두 집단을 비교해서 7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복도와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돈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돈 못 번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하버드 나왔지만 추락한 사람도 있고 빈민가에 태어났지만 성공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군집이 있는데 공통분모는 하나였대요. 이 사람 행복도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가?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더래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오래 살더래요. 지금 그 표본 집단이 90대가 되었는데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더래요.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일찍 돌아가셨더래요. 성공했건 뭘건 상관없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가 주는 관계 일에 대한 성공도 중요하죠. 돈 많은 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셋 중에 이게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주는 만족치가 어디가 제일 큰 줄 알아요? 내가 사회에서 되게 많이 성공했어. 돈 진짜 많아.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어느 게 제일 만족도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압도적으로 커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없으면 문제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100을 찍어도 인생 만족도의 70에서 50입니다. 돈은 50이고요. 일이 잘 되는 거, 일에 보람 느낀 거 70이에요. 근데 관계 만족도는 100까지 가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관계 질감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들 사실 뭐 때문에 힘들어요? 돈 없어도 힘들죠? 돈 없어도 힘들어요. 돈 없으면 힘들어요. 돈 없으면 진짜 힘들어. 나 돈이 없어 봤는데 돈이 없으면 진짜 힘들어. 건강 안 좋아도 힘들죠? 일이 잘 안 돼도 힘들어요. 근데요 폭으로 따질 때 관계가 안 좋으면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지옥으로 만드는 관계들 있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그건 없어져도 사실 살만 나기도 해. 그렇죠? 그냥 관계, 서로 사랑한다는 거 이거요. 이거 얘기 너무 오래 했다. 같이 있어야 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면 지난주 얘기했죠. 이거 뭐 하나하나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했던 얘기 반복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인생의 목표, 지향점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랬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감각이 완전 달라진다고 그랬죠. 세상을 살아가면요 전처럼 뭐 성공, 인정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져요. 사실 상대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인생의 목표 톤이 완전 달라져요. 그전엔 뭐 내가 얼마나 더 신나게 살아야 되나, 내가 무의미한 것 같으니까 내가 뭔가 의미를 입증해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싹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일정 부분은요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건강관리하세요. 신앙 좋다고 건강 문제 건강관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일정 문제는 돈 때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정 문제는 일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일정한 문제는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다루셔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랑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사랑의 가치를. 오늘 너무 광고 같은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은지는 아시죠? 몰라요? 돈 진짜 좋은데 나 옛날엔 몰랐어요. 돈이 있으면요 안정감이 생기고요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고요 세상의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고요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자신감이 생겨요. 틀려요? 맞죠? 돈 너무 좋아요. 여러분 돈 너무 좋아요. 근데요 사랑이 더 좋아요. 돈이 주는 안정감보다 사랑이 주는 안정감이 더 크고요 돈이 주는 영향력보다 사랑이 주는 영향이 더 크고요 내가 사랑할 때 하고자 하는 걸 할 수 있고요 돕고자 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돈이 주는 여유보다 사랑이 있을 때 얻게 된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훨씬 더 크고요. 여러분 이게 모순된다거나 상충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항상 강조하죠. 사실 자꾸 비교치로 얘기하는 걸 절대치로 착각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오해된 게 되게 문제예요. 돈을 너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야 이거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랑 건강이랑 뭐가 더 중요해요? 절대치로 얘기하면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랑 건강이랑 모순돼요? 아니죠. 돈이 많을 때 건강 관리하기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지 않는다니까?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는 것도 되게 좋죠. 돈 있으면 좋다니까 안정감 있어요. 근데 돈보다 더 많은 안정감을 사랑이 주더라 이 얘기예요. 그냥 저거 없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거 있어야죠. 그리고요 사랑이 주는 안정감이랑 돈이 주는 안정감이랑 달라서 여러분 사랑의 안정감을 있으셔도 돈도 있으셔야 돼요. 왠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도 사랑이 주는 안정감은 그거랑 달라서 사랑이 주는 안정감도 있으셔야 돼요. 사랑이 이렇게 어떠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랑인지 이 사랑이 자기가 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막 쭉쭉쭉쭉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너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했더니 이렇게 소중한 거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적용 두 번째. 오늘 너무 간단한 얘기. 근데 사실 제가 이 사랑 테마 설교로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 테마가 이제 결론부로 거의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가치 있다는 거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요 간절하게 추구하셔야 돼요. 여자가 보셨죠? 여자가 이 새벽에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이게 무대가 아니어서 몇 줄로 처리되니까 이게 느낌이 안 오는데 여러분 오페라 무대를 상상해 보시면서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여자가 그 남자를 찾겠다고 정말 이 새벽에 이 밤에 돌아다니면서 이 밤을 지키는 사람한테 계속 공격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켜봤던 사람들이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이 간절한 추구가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여러분 가치를 알면요 가치를 추구합니다. 가치를 알면 가치를 추구해요.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돈을 추구해요.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돼요.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 했던
돈 그런 건 무가치한 거야. 신앙이 중요하지. 그때 막 돈이 없어지잖아. 그렇게 무가치하면 돈이 없을 때도 나 이거 상관없어 이럴 수 있어야 진짜 그런 거지. 그 상황 되면 이러면서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거죠. 내가 그때 돈에 대해서 100% 자유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돈이 있어서 그랬구나. 근데 있을 때 소중한지 모르고 잘 관리를 안 했구나. 그렇죠? 가치를 알면 어떻게 해요? 가치를 추구해요. 여러분 돈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 가치를 추구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가치를 추구한다는 건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가치를 추구한다는 건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추구하는 건 목표를 가지고 내가 거기서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의 가치를 아시고요, 돈을 추구하세요. 돈을 정말 추구하는 사람은 남의 돈 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거는 돈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여유 있어서 하는 짓이고, 돈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남들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가질 수 있는 돈, 그럼 내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이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돈에 대해 진지한 사람은 이 생각하지, 누가 얼마 있네, 난 그러니까 보복 소비를 해야겠다, 아니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지하지 않은 사람, 아직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건강에 대한 가치를 알잖아요. 그럼 건강을 추구해요. 건강을 추구한다는 건 그래 건강 중요하죠. 그렇죠. 저도 운동해야 되는데. 저도 식단 조절해야 되는데. 저도 건강 관리 해야 되는데. 저 그거 알아요. 진짜 저 큰일 난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똑같이 먹어. 똑같이 움직여. 그럼 이 사람 뭐예요? 건강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지 아직. 와, 넌 좋겠다. 넌 되게 동안이구나. 넌 건강하구나. 넌 어떻구나. 나는 바빠서 그렇게 못해. 이 사람 뭐예요? 건강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아직. 가치를 알면요, 가치를 추구해요. 남들이랑 비교하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이런저런 핑계댈 여유 없어요. 이거 아니면 진짜 생활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그럼 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 노력하죠.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사랑의 가치를 알면 막연하게 그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네요. 저에게도 그런 사랑이 없어서 아쉬워요. 살아가면서 그런 사랑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안 해요. 누군 그런 사랑이 있는데 왜 전 그런 사랑이 없을까요? 이거 안 해요. 그럴 여유 없어요. 그건 이 가치를 진짜 모르는 사람이고, 충분히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고, 정말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들여서 노력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영역이 내 인생에 비어있어요. 내가 문제구나. 이거 내가 채워야겠네. 그럼 어떻게 채워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목표점이 어디야? 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내 목표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리즈 설교에 설득이 되셨다면 이게 목표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좋겠네요가 아니라 그럼 이제 내가 설교에 실패한 거고. 그렇죠? 시리즈 지나면 다 까먹으실 거고. 그럼 이제 내가 설교에 실패한 거고. 근데 아니면 이 목표점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목표점이 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하고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내 목표점이 되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생겨야 돼요? 계획이 나오죠. 계획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모르겠어. 난 나를 사랑하지도 않아. 그럼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건 꿈도 꾸지 마시고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가는 거. 이거 먼저 하시라고 그랬죠. 이거 좀 되신 분들은 내가 사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 내가 그 사람들 함부로 대하다 이 관계를 망쳐왔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 관계가 정말 소중한데 나 그 사랑하는데 원수 사랑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거 먼저. 그렇죠? 그게 내 목표 계획이 되겠죠. 이게 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거. 이게 계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거의 집중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사랑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은요, 여러분 운동했을 때 근육량 늘어나는 것보다 느리게 늘어납니다. 그날 기분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운동하면 갑자기 서 있으면 내가 뭐 몸이 좋아진 거 같지. 그냥 펌핑만 된 거잖아. 몸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진짜 몸이 좋아지려면 몇 개월 해야 그게 진짜 내 거지. 그치?
사랑도 마찬가지. 예배 드릴 때 갑자기 그 감정이 오르는 거? 그건 진짜 내 사랑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가끔 어떤 상황이 됐다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 그건 진짜 내 사랑이 많아진 게 아니라 그냥 펌핑된 거라고. 그냥 갑자기 그냥 거울에 이렇게 허리 똑바로 세우고 했더니 몸이 잠깐 좋아진 거는 착각하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꾸준히 하면요, 진짜 내 안에 사랑이 많아지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진짜 느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그냥 잠깐 그렇게 펌핑돼서 느끼는 건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근데 이 목표점을 향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해나가면 내가 그 사랑에 도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렇죠?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을 가치인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여자가 간절하게 사랑을 추구하고 있죠. 그렇죠?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이제 결론 마무리합시다. 오늘 너무너무 간단한 설교, 잔소리 같은 설교 하지만 소중한 설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도 진짜 사랑이 가치 있는 것 같고 사랑을 추구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노력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으실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막막해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큰 오해인데 알고 노력할까요? 노력하다 보면 알게 될까요? 여러분 운동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운동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운동에서 6개월 동안은 헛시간하고 자세 잡고 이런 데 시간 다 쓰다가 6개월 정도 헤매다 보니까 이게 내 몸에 맞는 운동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되세요. 그렇죠? 처음에는 몸에 안 맞는 크로스핏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요가하고 이게 나한테 맞구나. 한 1년 날리기도 하죠. 그렇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알아가기까지. 요가 이런 거 하다가 내가 나 이런 거 아니구나. 진짜 헬스를 해야 되는구나. 알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돈 버는 법, 돈 관리하는 법 다 알고 시작하나요? 아니죠. 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뭐부터 시작해요? 공부부터 시작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막 여러분 요즘 너무 관심 많으시죠? 뭐 주식 어떻게 해야 돼? 코인 어째 날라갔더만 하여튼 어떻게 해야 돼? 다 나오셨죠? 나오셨을 확신하고 관심 갖고 공부하고 배우고 실패하고 실패로부터 다시 배우고 조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일 잘하는 법도 좀 알게 되고 그렇죠? 돈 관리하는 법도 좀 알게 되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는 법도 좀 알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걸 누가 탑자해 주고 나서 노력을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매뉴얼을 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셔야 수영을 배워요. 허우적 거리시는 동안 팁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근데 그 팁이 직접적으로 도움되지도 않아요. 내가 감을 찾아야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교제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교제의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해주세요 해봤는데 별일 안 생기던데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피라고요? 제 딴은 편데 안 뜨던데요. 그렇게는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게는 안 되지. 여러분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온 사람인데 저도 이제야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 오해를 버리세요. 그거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오해를 버리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뿌리 깊은 오해가 있냐면 이건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거에서 쉽게 된다는 오해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이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거저주시는 거 맞죠? 거저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고 마음 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나가셔야 여러분들 그 사랑을 진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잔소리 같은 하지만 제가 이 모든 시리즈를 시작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결론 첫 번째 사랑은 되게 기독교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몸이랑 많이 비교하죠. 이건 먹고 살기 바쁘고 어떻게 해도 이건 건강 너무 소중하잖아요. 가치 있잖아요. 사실 제가 어르신 정말 그냥 제가 많이 배우거든요. 그냥 계시는 것만 해도 운동해야겠구나. 뵐 때마다 운동해야겠구나. 너무 정정하시잖아요. 운동해야겠구나. 근데 진짜 저번에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주중에 계속 운동하신다고. 그 차이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영역은 이 영역대로 있구나. 내가 이거 신경 써야겠구나.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에 바쁘고 돈 문제에 신경 쓰고 건강 챙겨야 되고 짜증나는 일 있어도 아유 내가 그러니까 건강 안 챙기면요 건강은 안 좋아진다니까. 그래도 사랑이란 영역을 챙기셔야 돼요. 이 영역은 영역 자체로 존재하는 거니까 되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잔소리처럼 계속 얘기하지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결론. 이 시대가요. 사랑이 있네 없네 이러고 있어요. 사랑이란 영역이 내 인생에도 인간에게 사랑이란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영역을 되게 잘 가꾸고 잘 돌보고 이게 누리고 풍성하게 하려고 막 배우고 노력해 가야 되는 와중에 사랑이란 게 있나? 뭐 있으면 보여. 이런 완전 소비적인 태도, 수동적인 태도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완전 방치죠.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면 나를 사랑하는 걸 모르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우울, 긴장, 욕심, 조급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되게 크고 그게 내 인생을 흔들어버리고 있는데도 뭐 사랑이 있나? 약간 이러고 저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이거 뭐 공기가 있나?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사랑 있죠. 사랑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꾸셔야 돼요. 잘. 그러니까 두 번째 결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 섞어서 자꾸 제가 얘기해서 죄송한데 추구해야 된다는 뭐예요? 수동적이지 마세요. 누군가 나타나서 날 사랑해 주길 바라는 사랑 있죠. 저도 누구보다 사랑을 원해요. 누가 나타나서 날 사랑해 주길. 그건 좀 너무 수동적인데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래서 나타나지 않고 나 사랑해 주지 않아서 내가 실망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보통 부부 사이 경우 많이 하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안 사랑해 줬다고 걔 계속 깨고 못 쫓아는 거야. 서로 지옥으로 만들자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면? 그럼 사랑의 가능성을 갖고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럼 둘이 함께 사랑해 가려고 이제는 가꾸고 돌보는 거지. 그래야 이제는 그러니까 진지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함부로 깨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럼 더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는 안 하지. 여러분 자꾸 잔소리처럼 하지만 여러분 되게 진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에 사람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돈 문제 돈 소중하죠. 돈 벌려고 하다가 잘 안 될 때 있죠. 여러분 직장인데 월급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투자인데 잘 안 될 때 있죠. 몰라 앞으로 돈 신경 안 써. 난 이제 돈 없앨 거야. 통장 다 없애고 막 이래요? 뭐 돈 벌어요?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소중하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 생각대로 안 돼도요.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내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가 내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조금 더 좋은 관계로 만드는 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이걸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 계속 추구해 나가셔야 돼요. 관심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면 뭘 했네, 뭘 샀네, 좋은 얘기예요. 정보 교환하세요. 뭐가 올랐네, 뭐가 떨어졌네, 이런 얘기 되게 좋고, 넌 뭐하니, 넌 이래서 좋겠다, 넌 저래서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나누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랑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실천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정보 교환하고 자기의 팁들을 나누고 난 이렇게 했더니 좀 그러더라, 난 저렇게 했더니 저렇구나, 이런 영역이 생겨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 사실 그런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렇구나 하고 보고 배우고 그래서 사랑이 늘어나고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더 좋아지고 이런 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오늘은 진짜 이제는 시리즈 결론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제가 이제
오늘 오랜만에 들으신 분은 좀 별로였겠다. 정말 제가 근데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들의 사랑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에 가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돌보세요. 내 사랑의 밭을 가꾸세요. 내 사랑의 정원을 돌보셔야 돼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세요? 막 의무감만 느껴져요? 제가 잘못한 것 같고 다 싫고 그래요? 오케이. 그럼 거기 여러분들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부터.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 혹시나 저처럼 되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단지 의의 하나님이기만 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조금 낯서셨던 분이면 제가 정말 강추. 전 되게 오랫동안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 너무 좋아. 요즘에는 그래서 의의 하나님 별로 약간 관심이 떨어질 정도로 더 이쪽 훨씬 좋아요, 여러분. 또 나중에 또 저쪽으로 하면 또 저쪽 좋다고 할 거야. 근데 너무 좋아요. 의의 하나님이어서 뭔가 사명, 뭐 헌신 이런 거에 감각은 있는데 계속 안 되고 지치고, 근데 그걸 맞다고 인정을 하니까 자책되고 죄책감 느껴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가신 분들은 그쪽 약간 거리 두시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느끼시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가치를 알아서 사랑을 추구함으로 사랑을 많이 누리시는, 이 여자가 남자 다시 만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행복해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누리시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아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예 모르지 않으시죠? 제가 40대 중반에 알았다고 하는 건 중요도의 문제랑 무게감의 문제지, 그전에 제가 사랑의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제가 사랑을 안다라고 해도 제 사랑은 엄청 초라해요. 진짜 저는 그냥 정말 어떤 면에서는 평균 이하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저는. 그런데 제 딴에는 되게 좋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5살짜리가 6살짜리가 되면 좋잖아. 아장아장 걷던 사람이 달리기도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애기들은. 그렇죠? 처음 뛰기 시작한 애들 너무 좋아서 계속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되게 좋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을 한번 기억하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신 경험들 있으십니까? 참 그 밤에 그때 한순간이긴 했지만, 한 시즌이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그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때랑 지금이랑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느껴졌고 지금 안 느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나는 나를 사랑해요, 진심은. 난 나를 사랑한다고. 난 나한테 화가 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꼴보기 싫은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난 나를 사랑해요. 그 경험도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좀 묻혀있던 사랑을 다시 꺼내고 이 사랑의 가치를 한번 느낍시다. 맞아, 이게 정말 소중하지. 이게 내 마음을, 내 삶을 정말 바꾸는 것이지.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이걸 정말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제 이 사랑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키워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마음까지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들말을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바랍니다. 아버지, 여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셔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사랑의 소중함을 알아서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의무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이 기쁨으로서의 사랑, 선물로서의 사랑을 저희가 알고 누리길 바랍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랑의 가치를 알고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를 세워나오니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사랑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다시 마음의 사랑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중심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온전히 편안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가 내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신 하나님과 여러분들 일상을 상의하고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만 관심이 있지 네 일상에 관심 없어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일상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럼 소소한 일상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일상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걸 신뢰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좀 답답하면 원망도 좀 하시고 좀 투정도 부리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개인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주님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게 잘 해결되지 않는데 아버지 이런 말을 할 때가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아버지 여기서 한 걸음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여기에 주님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주님께 개입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이 문제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회복되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찾아오시는 그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며 주옵소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 저희를 상자를 뜯지도 않고 저희 마음 한구석에 놓아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상자를 뜯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인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선물을 뜯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것으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이 변화로 말미암아 내 삶의 질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만 그렇게 했지 막막했던 시간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고 외면되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막막하실 터인데 이들이 막막하더라도 손을 뻗게 하셔서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시고 사랑을 찾게 하시고 그때 주님께 이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찾아오신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현장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화가 날 때가 있고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 때 원망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힘들오니 주님 삶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 받아주시고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 찾아오셔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것들을 풀어가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가까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가 또 하나의 잔소리나 개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좀 더 찾아오신 것을 느낄 말미암아 사랑이 정말 좋구나 라고 고백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각 사람에게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